성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면 부활 대축일이 시작됩니다. 이 성토요일은 성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중에 유일하게 전례가 없는 날이죠. 그래서 저녁에 거행하는 부활 성야는 성토요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대축일에 들어갑니다. 성토요일은 곧 임박한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야 예식을 통해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부활 성야는 크게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세례갱신 서약, 또 세례식도 할 수 있고요.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빛의 예식 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을 이겨내고 빛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의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시작합니다. 사제는 부활초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성당 뒤에서 사제가 뭘 하는지 자세히 이렇게 보실 일은 없었겠죠? 부활초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해의 연도, 그리스어로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 연필로 그으면서 기도문을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초에 향덩이를 꼽습니다. 향덩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도문을 읽으면서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부활초를 들고 입당합니다. 부활초에서 신자들에게 불을 나누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요 마침이고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주 그리스도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상처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다음으로 말씀의 전례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 부활 성야 미사 때에는 총 7개의 독서 그리고 서간을 읽습니다. 독서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답송하고 사제 기도까지 하니까 7개의 독서만 읽어도 1시간은 충분히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이 삼독서 탈출기 부분은 절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 또는 세례서약 갱신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세례식은 다음날 오전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세례서약 갱신은 이렇게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와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가 이렇게 평소처럼 이어진 후에 부활 성역 이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어제는 국신부님하고 예식을 하다가 국신부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하면 정말 쓸쓸했을 텐데 그래도 둘이 하니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부활입니다. 앞으로 세상도 교회도 변화가 불가피할 텐데요. 새롭게 세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번 선거에도 잘 참여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커다란 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매몰되어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라는 사실에 집착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제자들의 활동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장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아 곧 제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태도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도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아 곧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칫 허무해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애가 전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고통을 통해서 공동체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되죠. 코로나의 긴 고통이 지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긴 터널을 지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격건해 보이는 이 죽음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기를 함께 정성껏 기도하면 좋겠습니다.